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나의 선한 목자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것 구약에도 많은 부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1장 2절 말씀, 시편 오늘 이 본문 23편 읽었던 말씀,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스가랴 11장 말씀, 이곳에 모두 선한 목자 오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호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양떼 같은 우리를 참된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고, 그 선한 목자가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선한 목자 되심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린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대속, 그 희생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한 분명한 그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그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23편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시라고 그러고, 가장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이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또 많이 그렇게 글로 이 캘리그라피로도 쓰여진 그런 게 시편 23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또 많이 애송하죠.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쩌면 시편 23편 눈 감고도 다 어쩌면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누구의 시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목자였을 때 10대 시절에 목가적인 전원에서 부드러운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정오에 해가 둥천에 떠 있고 푸른 들판에 큰 나무의 그늘에 등을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10대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시편 22편과 이렇게 짝해서 가만히 이어서 보면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고, 압살롬은 아버지 자리를 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을 통하여 호되게 인생의 반역 통하여 굉장히 힘든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고통 당했던 적이 있죠. 그때 자신은 압살롬 아들의 그 반역을 당하면서 현재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자로 자기 인생을 돌보아 주었음을, 자신의 그 격동적인 삶을 이 시로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품어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장례식에서 그렇게, 또 때로는 이 시편 23편을 다루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양떼 같은, 다윗처럼 양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시편 23편의 그 단락을 나눠보면 1절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전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목자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한 것을 부양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 주님은 나의 목자다. 여러분, 나의 목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최고로, 주권자로, 전능자로, 전지자로, 창조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주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양들을 키우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 일은요, 집안에서 소도 있고, 그죠? 염소도 있고, 뭐 동물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낙타도 관리해야 되고, 어떤 집들은, 그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집에 자식들이 우르르 있을 때 가장 고되고 힘들고 천한 일은 뭘까요? 짐승 가운데 뭘 돌보는 일?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렇게 남자들이 쭉 있다면 장자, 차자 이래서 막둥이까지 있다면 양치는 일은 대부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막둥이가 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8번째 막둥이였고 아버지의 양을 받아 들판에서 뭘 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양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양을 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돌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양들은 24시간 돌봐야 돼요. 양들과 같이 24시간 잠을 설치면서 부대끼면서 그 양 곁에 있어요.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먹고 자면 그냥 웬만한 큰 소는 또 덩치가 있어서 뭐 맹수들이 와도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요 맹수도 한 번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양은요 일일이 돌봐야 됩니다. 냄새나는 이 양들과 함께 뒹구는 삶을 양을 관리한다는 건 가장 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내가 양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자녀입니다. 그럼 몰라서 그래요. 양치는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양치기가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세상에도 가장 커다란 직업인 양치는 이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자로 이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해주시겠다 여러분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의 그 성취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수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하찮은 직업인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인간의 천한 자신이 지은 인간의 몸 성육신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실 그 시편의 23편 다윗의 그 고백을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인지 어떤 자가 선한 목자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이 고백 하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전제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이제 고백하는 사람에게 1절 하반절에서 끝절까지 그 목자가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1절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죠. 양은 여러분 그다지 염려하지 않고 엄청나게 궁핍하며 적절한 보살핌을 위하여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좋은 목자만 만나면 양의 인생은 펴진다. 근데 양이 악한 사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악한 고용된 목자를 만나면 그 고용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오늘 하루 일당 받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양은 정말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부족이 많은 양은 뭐요? 선한 목자 만나면, 그 선한 목자를 의존 하면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주 잘 돌보기 때문에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우산 은총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죄와 사탄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부족해요. 늘 궁핍합니다. 영혼의 은혜와 평강, 샬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요, 그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부터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설명인데, 그 첫 번째, 선한 목자로 믿고 사는 성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쉴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충분하게 쉬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쉼이 필요하죠. 어제도 열심히 일한 사람 오늘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휴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한 목자가 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그럽니다. 푸른 초장에 양이 다 배를 깔고 쫙 누워 있습니다. 양이 여러분, 온순하고 힘없는 양이 배를 푸른 초장에 쫙 깔고 이렇게 있으려면, 자, 여러분과 제가 양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쫙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배고프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배가 고프면요, 빨리 밥 내놔라 그러고 막 소파에 편하게 못 앉아 있죠. 양은 배가 불러야 초장에 충분하게 쉬게 됩니다. 또 양은 병들면 충분하게 푸른 초장에 쉬지 못합니다. 해충이나 병이 걸리면 그 양은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면 막 치통이 오고 막 오면 몸살이 오고 막 근육에 통증이 오고 하면요, 이게 여러분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한쪽 팔 이게 찌릿찌릿하면 어떻게 해요? 팔 들고 다녀야 되고 물 파서 계속 바르고, 이래 자도 팔이 아프고 저래 자도 팔이 아프고, 근육 하나가 여러분 늘어지고 통증이 와도 못 자는데,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가시로 박히면 우리 삶 절대로 충분한 휴식 못 갖죠. 또 하나는 여러분, 양들이요 편안하게 들판에 쉬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없어야 돼요. 옆에 있는 양하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옆에서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못 잡니다. 낮잠을 못 자요. 우리가 누구와 이웃과 우리 성도 간에 남편과 우리 자식과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좋은 교제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 삶에 뭐예요? 평강이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삶에 두려운 요소가 없을 때 우리가 평강이 오잖아요. 추석이라도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과 삶의 문제가 잔뜩 있으면 고향에 가서 부모 만날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어렵다고 돈 좀 빌려간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몇 천만 원 돈을 아직도 못 갚아요.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명절 되면 기분 좋게 아버지 집으로 고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녀는 고향에 안 내려갑니다. 내가 다 갚을 때가 되면 그때 제가 얼굴 보일게 하고는 고향도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양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부딪힘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굶주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양처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먹을 것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어떤 것으로 우리는 굶주림 또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삶에 필요한 이 영역들, 두려움으로부터, 마찰로부터, 파리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충분히 이 모든 염려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우리 양들에게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쉴 만한 풀밭에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문제와 사람들로의 마찰과 부딪힘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고통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안식 주시는 이 예수님, 이 추석 명절 앞둔 이날 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목자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건 우리 새 힘을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하반절 볼까요?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물을 공급하는 그 열쇠는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은 여러분, 이게 먼 곳에 물이 어디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해요. 양은 키가 작아요. 고개를 들어도 멀리 못 봐요. 목자는 온 곳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지리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물을 발견해도 양은 그 물이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양은 함부로 덮어놓고 물을 먹다가 뭐요? 병 걸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물을 공급하는 그 키는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를 마시라. 진정한 생수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생수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이 말은 나를 마셔라, 이 말은 뭐요?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기도로 그분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목자는 회복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입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목자의 양은, 그 양은 하나님의 뭐요? 자녀, 성도,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요?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낙심하느냐,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느냐. 영혼이 여러분 다 깨진 사람은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종종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요, 양 가운데 풀을 많이 먹은 비대진 양, 그죠? 그런 양들이 가다가 보면 이렇게 파여진 곳이 있어요. 웅덩이처럼 파여진 곳에 자칫 털도 많잖아요. 양들이 털도 많고,
그리고 이 양이 몸집이 비대해지면요, 가다가 웅덩이 쪽에 가다가 헛발질하면서 뒤집어집니다. 한번 상상하세요. 이 뚱뚱한 양이 가다가 헛발질하면서 뒤집어지면서 몸이 탁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어떻게요? 하늘로 덜덩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요, 잔뜩 풀을 먹고 뒤집어지면요, 양이 고기에 딱 끼면 양은 막 발버둥 치죠. 막 발버둥 치면 피가 이 내 다리로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막 긴장감을 막 누리게 되죠. 양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먹었던 이 안에 있는 풀이 이제 뭐가 돼요? 가스가 차는 거예요. 이 가스가 양 몸속에서 잔뜩 그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은 막 일어서려고 막 버둥거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뭐예요? 멘붕이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양들이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그렇게 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양이 그렇게 아무런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그 양은 죽게 된답니다. 공황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피가 혈류가 거꾸로 돌고 앞발과 뒷발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스가 차고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 긴장 속에 양은 한두 시간 내에 양은 죽게 된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양들이 와서 양을 못 끄집어내요. 그래서 뒤집어진 그 양을 일으켜주는 사람은 목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뒤집어질 때가 있죠. 진짜 우리 권사님 한번 겨울에 가다가 빙판인데 가다가 그날따라 친구 개 모임에 가시다가 그 빙판에서 조심해서 걷는데 쭈끄덕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탕탕 뒤집어지니까 치마도 뒤집어지고 막 와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막 통제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까당땅 하면서 자기 아픈 건 모르고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자리에서 얼른서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기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얼른서 자리에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냐고 어떠시냐고 막 부끄러워, 아픈 건 두 번째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좀 지는데 천만다행이에요. 그냥 과당땅하고 내진탕 머리를 뒤통수 세게 박았으면 크게 났을 거예요. 타박상 입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인생 겨울 같은 우리 삶의 고난이나 위기나 이렇게 어려움이 싹 깔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뒤집어진 적이 있으세요? 질병이 여러분을 탁 뒤집어 놨을 때,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확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놨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놨을 때, 내 아는 동료가 내 삶을 뒤집어 놨을 때, 어떤 사건과 문제, 결정적인 그 사건, 인생이 어쩌면 그죠? 돈이 그죠? 빌려줬는데 떼이게 돼서 내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분은요 한 분이십니다.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 인생 믿음을 뒤집어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뒤집어진 인생, 믿음을 포기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따랐던 그 스승을 그냥 부인했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요? 부활하신 그 목자, 선한 목자가 뒤집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고 어떻게요? 다시 그를 세워주고 다시 그를 바르게 해주고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똑바로 세워주시고 내가 괜찮다고 일어서라고 항상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23편 3절 하반절에 보면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 자기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보살핌이 필요해요. 양은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은 항상, 양은요, 한번 직진성이 있어요. 한번 가면 직진으로 가요. 그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풀이 없는 곳일지라도 양은 직진합니다. 사막이 저 산 넘어 있는데도 사막적으로 양들은 직진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오염의 물을 그냥 그대로 마십니다. 눈앞에 보인 놓여진 그 물을 마십니다. 길을 잃을 때까지 양은 방황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양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보고 양이 먹을 수 있나 보고 그 풀을 먹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여기 풀을 다 뜯고 난 다음에 양들은 또 어디로 가요? 그 양들을 끌고 목자는 쫙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뜯어먹은 목초지에 다시 풀이 날 동안 보았다가 이곳 저곳 다니다가 다시 자란 목초지로 돌아오죠. 이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목자가 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으시죠? 3절 하반절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양 같은 우리가 내 자신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공경과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어떤 것을 양에게 줍니까? 2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이시죠. 여러분, 세계에 많은 나라에서 양들을 키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때도 지금도 양 키우는 목자가 있고, 요르단 지역에 가니까 막 도로변에도 양을 끌고 막 다니는 걸 막 지금도 가면요, 쉽게 종종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양을 키우려고 그러면 목초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이 없을 때는 어디에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풀을 먹고 이제 서서히 추워지면 어디로 가요? 낮은 지역으로 가서 아직도 풀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골짜기로 내려갈 때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 그 쿠비의 그 길목에 계곡으로 가면 그 다음 계곡 그 뒤쪽에 맹수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위에서 산 중턱에서 풀을 다 뜯어먹었던 그 양들이 이제 계곡 아래로 내려올 때 그 계곡길, 엄침한 그 골짜기 길을 가거든요. 그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숨어있는 복병 맹수가 확 해서 잡아먹거든요. 그때 그 양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있는 한 양들의 그 생명은 절대로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죠. 안심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장밋빛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골짜기 인생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위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팡이와 막대기와 내가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 때 무엇이 툭하고 나타날는지 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나는 오늘 또 용기, 오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여섯 번째로 공급함이 끊기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목자와 양을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보니까 주인과 손님으로 바뀌죠. 그죠? 어느 집안에 그죠? 밥 먹을 식탁에 주인이 온 손님에게 뭘 합니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죠. 저는 이 풍성한 상을 주일마다 제가 경험해요. 저는 젓가락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그냥 식당으로 교회 식당에만 들어가면 이야 상마다 상이 뭐요? 넘치도록 상이 부러지도록 진짜 가득 반찬이 한 8가지 9가지 되는데요. 제가 다 먹고 난 다음 그 반찬도 다 좋은데 다 먹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전도예배로 인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요, 제가 먹었던 상은 별것이었어요. 딴 데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 갖다 주시기도 해서 먹지도 하지만, 야,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을 거리, 저기도 먹을 거리가 쫙 펼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마치 손님에게 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요, 상을 차려주신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남아공화국에 가면 케이프타운에 도시가 해안가에 있는데 그 해안가 위에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마운틴. 멀리서 보면요, 이 산세가 바위인데요, 쫙 굉장히 높습니다. 해안가에서 도시가 쫙 그 바위 밑에 이 케이프타운이 있는데요, 그 케이프타운 거기에서 보면요, 우람한 높은 산이 쫙 있는데 그 산 꼭대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평지입니다. 그 꼭대기 위에가 평지로 되어 있어요. 테이블처럼 되어 있어요. 테이블. 그래서 올라가려면 뭐 걸어가기도 좀 시간 없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에 올라갑니다. 스페인 지역에서 양들을 칠 때도 보면요,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테이블처럼 넓은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풀을 다 뜯어먹고 없는 순간 목자의 인도함, 골짜기를 벗어나서 뭐요? 주인이 목자가 또다시 준비한 높은 곳에 어떠한 맹수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 병충해로부터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높은 테이블 마운틴처럼 산 정상에 우리 인생의 풀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목자가 다 챙겨놓으셨죠. 우리 인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인생을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다가 마지막 우리의 높은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하늘의 도성,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열려 양들이 영원토록 그 주인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목자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목자, 우리 여호와가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2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죠? 평생 동안 그 양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돌봐줘요. 선함과 뭐요? 인자함으로. 근데 여러분, 고용된 사꾼은 양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양을 잘 먹이고 막 챙겨주는데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동물들 싫어하는 분들 어느 집에 가면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들어붙으면 어떻게, 주인 없을 때는 막 친해죠. 막 친합니다. 그죠?
싫다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근데 주인이 문 열고 이제 화장실 갔다 나타난 부엌에서 오면 아이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고용된 사꾼은 양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관리 안 합니다. 선함과 인자함으로 그 양을 안 돌봐요. 돈 받고 일하는 사꾼은 요한복음 10장에. 그런데 선한 목자, 자신의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선하심과 인자로 대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우리를 입양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함과 인자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대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맞는 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치는 하나님의 매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막으시는 사랑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우리를 선함과 인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양은 뭐요? 그 주인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양들이요, 봄 되면요 양들을 끌고 나갑니다. 여러 목처지를 다닙니다. 가을을 다 이산저산 돕습니다. 양이 다 살쪄요. 겨울이 되면 집 나간 목동들이 양을 끌고 겨울이면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그 양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겨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 삶이 언젠가 끝나는 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아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피할 영원한 고향, 본향, 피난처, 천국,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석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고향을 생각하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